자, 오늘 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뭘 공부했냐면 다니엘서가 계시록에 어떻게 녹아내렸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엘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계시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대쟁투의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우리 그 일곱 교회 한번 어떻게 돼 있죠?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2장, 이게 계시록 2장,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사실은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그 당시에 우편도로에서 우편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도시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우리 재림교회 볼 때는 이거 당연히 일곱 시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교회를 일곱 시대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거의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갸우뚱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그 모든 신약 시대에 교회의 일곱 가지 특색을 얘기해 준 것이다. 그렇게로 봐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일곱 교회에 주신 그 여러 가지 시대적 예언적 의미가 굉장히 퇴색합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그 일곱 표, 오른손에 일곱 표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다니시는데, 일곱 금초대는 그 이 지역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교회까지도 이렇게 포함한, 예수님께서 돌본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기간적 그 예언이 나옵니다. 이 10일. 이 10일을 그냥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7가지 종류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시대적 교회라면 실제로 딱 맞아떨어진 연대가 있습니다. 303년에서 313년까지 로마 그 황제 디오클레니아누스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이 303년에서 313년, 그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 있었던 엄청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이 서문학 교회에 있는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걸 시대적으로 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시대적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림교회가 보는 이 시대적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나누느냐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까지 그것을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즉 요한의 시대까지, 사도 시대. 그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까지, 이게 서머나 교회로 봅니다. 서머나, 에베소. 그다음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캐톨릭 전성 시대가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거죠. 538년에서부터 1517년 종교개혁 운동까지 이것을 두아들하시다. 518년부터 1798년까지 이것을 4대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1798년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여기 사실 교회 내에서도 이 연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대체적인 이 커다란 흐름은 대부분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것을 시대적으로 봐야 될 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 일곱 교회를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그 시대의 교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된 성경 해석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느냐? 구약의 교회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습니다. 잘 이 오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맨 처음 시작된 교회 형태가 어떤 겁니까?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입니다. 저기 빌라델비아 교회 빠졌는데 사대 다음에 사 다음에 1798년에서 1844년까지가 빌라델비아.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빌라델비아 빠졌어요. 그다음에 1844년부터 마지막 때까지 1844년. 오케이. 자, 이스라엘 구약의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신약에도 역사적인 시대가 있다면 구약에도 역사적인 시대가 있으니까요. 맨 처음 시작했던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이 시작돼요. 왕정이라는 것은 다윗 왕정. 다윗 왕정. 사사 시대에서 다윗 왕정까지를 그 과도기 기간이에요. 이게 과도기 기간. 이게 뭐냐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서 다윗 왕까지 이어지기까지 여기서 이게 사울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과도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정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그 다윗 왕정이 전반기는 그런 대로 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여기는 이 사울 왕정이 요때가 사무엘 상하 하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 또는 역대상 요 정도가 이제 이게 그 부분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왕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단계와 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BC 605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다가 어느 때에 포로에서 나오죠?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그러니까 이게 역대하, 열왕기하 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시대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헬라 시대가 있죠.
헬라가 다스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다스려요? 예수님 오시까지 로마가 다스립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교회의 패턴을 7시대로 나타났는데, 자, 맨 처음에 사사시대와 사도시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사사시대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그 시대와 사도시대 이미지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는 말이죠. 핍박의 시대입니다. 누가 핍박을 받아요? 다윗이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핍박을 받죠. 서문학교회가 뭐예요? 서문학교회가 바로 핍박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 100년에서 313년까지. 그래서 서문학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핍박의 시대라고 합니다. 핍박의 시대. 우리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교부들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폴리캅 같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 다음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그 사무엘 상하 왕정이 시작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가 있고 왕정이 시작하기 전이고 왕정의 이제 시작되는데 잘 보세요. 열왕기 상하부터는 이제 다윗 왕가가 시작이 되죠. 왕가가 시작이 되죠. 왕정이 시작돼. 버가모 시대를 한번 보세요. 버가모 시대 313년부터 538년까지. 538년부터는 교황의 전성시대예요. 교황이 전성시대를 누리기 전에 누가 전성시대를 누렸냐? 황제가 교위에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황제가. 네. 황제가 종교회의를 모집하고 황제가 교황의 우위권을 받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황제가 교회 일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버가모 시대예요. 왕. 근데 구약에도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 왕조도 열왕기하 역대하에 보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들어가요. 왕조에 들어가고 왕조까지 잡아야 되겠네. 왕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벨론, 페르시아 하나 빠졌구나. 페르시아가 하나 빠졌어요. 이 왕조 이거 다 잡아야 돼. 왕조 시대. 그다음에 페르시아. 여기가 페르시아가 하나 빠졌어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하나 빠졌어요. 페르시아. 자, 보세요. 왕조가 이렇게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죠. 70년간. 그런데 538년부터 뭐가 돼요?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이 교회를 짓밟는 시대가 됐습니다. 538년. 자, 그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구약시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왕 호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개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 시대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페르시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거기에 표현이 됩니다. 교회는 이제 교황권에서 나왔지만은 다시 교회 자체가 처음에는 개혁을 운동했지만 그 자체가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약에는 페르시아 시대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98년부터 빌라델베 교시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때가 헬라 시대예요. 헬라.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빌라델베 교회에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선교.
세계 선교. 그리고 성경이 기도원 성경 이런 그 성경이 막 번역돼 가지고 성경이 전 세계에 퍼쳐지던 때가 바로 1798년에서 1844년까지가 그 사이에 됐습니다. 그래 재밌는 걸 보세요. 헬라 시대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유명한 그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똑같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때는 구약만 읽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이죠. 그때는 구약인데 그 구약을 헬라어로 해가지고 유대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있었고 이 뭐냐면 헬라 시대에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라우디게와 로마 시대죠. 라우디게와 로마 시대. 이 마지막 그 때거든요. 이 로마 시대 때 드디어 뭐가 생기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시대가 전성 시대가 됐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들이 타락한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한 구약 시대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 근데 그것이 신약 시대 뭐가 맞아떨어져요? 라우디게 교회 시대와 패턴이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구약의 일곱 시대의 흐름이 신약의 일곱 시대와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런 패턴들을 다 이렇게 아시고 일곱 교회에 이 매듭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구약도 이런 식으로 흘렀고 신약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일곱 시대가 있던 것처럼 신약에도 일곱 시대가 있어요. 일곱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일곱 시대에 다 해당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그냥 일곱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있는 일곱 개의 교회의 종류로 보는 것은 계시록에 대한 이 선진된 개념, 선진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록에 대한 선구안적 해석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시대의 패턴과 신약의 시대의 패턴이 딱 들어맞는다 안 맞는다?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기가 막히게 이런 흐름들이 일어가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시대에 성경이 각 나라로 번역되어서 세상에 기도원 성서 공유에서 이렇게 퍼졌던 것처럼 헬라 시대에 그 헬라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00주의 일곱 마디랑은 또 어떻게? 2300주? 그거랑 달라요. 이거는 신약 전체를 일곱 마디로 본 거예요. 신약 전체를. 2300주야는 457년에서 2300주야 그 안에까지 있는 일곱 개의 예언 매듭이에요. 일곱 개의 예언 매듭. 자, 일곱 개의 예언 매듭이에요. 첫 번째,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70주가 주어졌죠.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일이에요. 그 70일인데 그 71호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1일에와 그러니까 7주, 그 다음에 62주, 그 다음에 1주. 이 세 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곱 마디로 풀었는데. 그 세 개의 패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패턴이 뭐냐면 그 다음에 1260년간은 538년에서 1798년까지. 1291은 508년에서 1291까지. 1335일은 508년에서 1843년까지. 그 다음에 2300주에는 457년에서 1844년까지 전체 7개의 예언이 때에 관한 7개의 예언이 다니엘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달라요.
다니엘서에 있는 7가지의 때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일곱 우레라는 거예요. 다니엘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10장.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다니엘서는 계시록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사실은 계시록의 알맹이는 다니엘입니다. 같은 한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는 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일곱 교회, 일곱 시대를 보는 거. 그러나 일반 개신교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이런 과거의 구약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의 그 해석적 기반이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과거에 이제 구약에도 일곱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일곱 시대가 있고 그런 일곱 시대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시대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시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일곱 교인은 일곱 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일단 저 끄고.